우리 오늘 예배로에 부르신가 대답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 두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무릎 꿇고 기도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들의 양심이 기억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죄악들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하지 않아도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한 주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기억해내가면서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우리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움직임과 주 앞에 제 죄악의 작용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고 주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아버지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이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붙잡으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 주의 깨끗이 씻어주시사 주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고 순결한 자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오직 함께 하시사 주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한증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복음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로 참으로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길어지는 장마까지 더욱 어수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무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어수선한 상황인데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만세가 왔다는 등 갔다는 등 각자 자신들의 생각들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만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일수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서 강구하는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족함이 없는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수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도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라오디게아는 교회 방향을 끝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교회 방향 무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6번째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제 7번째 하면 이 교회 방향 끝이거든. 여러분들 방향을 좀 어떻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도윤아 방향을 좀 잡고 있어? 그래요가 맞아. 우리 어떻게 가야 될지 다 하는 시대야.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근데 이제 교회 방향 우리가 6번째 보면서 목사님도 깨닫는 바가 많아. 여러분의 말씀을 목사님 전하고 있지만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이 말씀 듣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깨닫는 게 뭘까 많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터키 서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는 교회야. 근데 이 기둥을 연결하면 꽤 큰 교회였겠지.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한 20년도쯤에 주 20년도쯤에 지진이 한번 났었대. 그래서 이 교회가 한번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뭘까? 해볼까? 뭐라고 써 있어? 형제의 사랑이라고 써 있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뭐한 교회였느냐? 가장 작은 교회였어.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작은 공동체였어.
말하자면 숫자도 적고 지역도 작은 교회, 모이는 사람도 적고 지역도 작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6가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었잖아. 그 소개하는 문구에서 빌라델비아는 조금 특별하게 본인을 소개하시거든.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이루마 배우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랜만이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자신을 소개해. 얘들아, 우선 봐봐 유나야. 이걸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구원이라는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잡을 수 있어. 우리가 죽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없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야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잖아? 다 알잖아.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번복하신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지.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보시켰어.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야. 너희들이 죽을 건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살 것이고 만나지 않으면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로 인한 심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내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얘들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 구원이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구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탁 받아서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임했구나 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 이루어지다 마지막 그 삶에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삶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기회를 주셨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없어. 잡을 수 없어. 죽고 나서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없어. 여러분 살고 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로서의 자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 나는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끝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이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보고 계셔.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 저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영혼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도 있고 물론 또 지옥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앞에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칭찬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야. 요한계시록 3장 8절 여러분 오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잖아. 너희의 구원을 내가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투철하였고 이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의 행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능력이 비록 작으나 이 능력이 작은 것 가지고도 잘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 이 말씀은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 얘들아,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학년이 어렸을 때,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 있지? 있어? 네. 달란트 비유 보면은 어느 한 주인이 이방 나라를 갈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이 재물을 맡기잖아. 어느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맨 마지막 사람이 몇 달란트?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 뭐가 이렇게 비 오니까 이게 축 처져 있어. 몇 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돈이야. 억 단위. 1달란트가 1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5달란트면 5억 정도를 이렇게 수여받은 거야. 2달란트면 2억 정도를 받은 거고. 자, 이 타국에 가는 주인이 내 종들에게 돈을 많이 맡겼어. 그리고 이 종들에게 이 돈을 잘 불려서 이 돈을 불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뭐 하는 거 같아? 물건을 팔 장사하잖아. 장사해가지고 똑같이 남기잖아.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반대로 어떻게 하지? 땅에 이걸 어떻게 했어? 묻어버렸잖아. 그리고 이게 주인이 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지. 왜 그랬냐? 내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 근데 얘들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10달란트씩 주면 그 10달란트씩 다 남길 수 있잖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달란트를 다 나눠서 주셨을까? 이건 얘들아,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러 온 적이 있었어. 그 청년의 고민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주제였어.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밖에 없죠? 저는 왜 이렇게밖에 능력이 없죠? 라고 하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때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었어. 달란트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달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달란트, 여러분 잘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모두는 특별히 여러분들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 그래, 있지, 규태야. 규태, 그치? 규태 달란트는 뭘까? 규태 달란트가 뭘까? 잘 모르겠어 아직? 유나 좋아하는 거 뭐야? 아직 없는 거 같아? 아직 없는 뭐 발견했을 수도 있어. 소은아, 오랜만에 듣는 달란트, 소은이 달란트는 뭐야?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은 얘들아 여러 가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외모가 달란트일 수도 있고, 뭐 학업의 능력이 달란트일 수도 있고, 뭐 운동신경이 달란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성격적인 달란트도 있을 수 있어. 누구는 되게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되게 친절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 자, 뭐 말하기 부끄럽죠. 이렇게 다 물어보고 싶긴 한데, 그지? 어디 이렇게 부끄러울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정현 선생님 그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잖아. 네.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달란트. 그치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어. 우리 이승현 선생님 보면은 여러분들 요가 막 하시잖아. 네. 굉장히 유연하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저렇게 다 활용해서 하고 계시고 신세현 선생님 맨날 이렇게 지금 뭘 치고 계시고 말씀 요약 이렇게 뭔가를 들으면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항상 고급 인력이셔서 정리 적기보다는 저렇게 치시는 걸 좋아하시고 합류하면 다 이렇게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 있잖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걸 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꿈이 있어요? 꿈? 네. 오! 이름이 꿈이 뭐야? 네. 꿈이 뭐야? 네. 게이머! 오 좋아 멋있어. 그래, 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꿈을 안 갖는 세대가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알아가야 돼. 이것들은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야. 도윤이 꿈이 뭐야? 아직 없어? 수연이는? 뮤지컬 배우. 오, 멋있다. 그래.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앞에서 연극도 하고 이렇게 멋있네. 뮤지컬 배우. 나중에 수연이 뮤지컬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기대합니다. 수연아. 우리가 다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거 봐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어. 이게 장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진 꿈으로, 우리 가진 달란트로 막 나가서 장사하라고 이 비유를 준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활용한다고 하는 개념인 거야. 이 달란트를 쓴다는 거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묻어만 놨어. 발견하지 않고 쓰지 않은 거야. 이 달란트는 그냥 하나님 주셨지만 그냥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능력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러한 직업도 갖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다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꿈을 발견하는 것,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원하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똑같이 여기 칭찬을 하시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우리 중에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 유독 막 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 소은이가 지금 종이를 막 팍 접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 지금 엄친아 내 주위에 그 엄친딸이 지금 소은이가 기억이 난 거지 지금. 왜 걔는 다 가지고 있어 하면서 지금 확 한 거야. 근데 우리 주위에 그죠? 엄친딸, 엄친아가 있어. 걔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지. 여러분들 막 걔는 옆집 걔는 이번에 다 맞았다더라. 너는 왜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능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보니까
방금 이승현 선생님 손을 드셨어요, 얘들아. 승현 선생님 많이 받으신 우리 승현 선생님도 많이 달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은 얘들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활용했는가를 나중에 살펴보실 거야. 그의 방향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살펴보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방향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이런 확장성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 게이머가 된다면 게이머가 돼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 알겠지, 루아? 뮤지컬 배우가 돼도, 그치? 뮤지컬 배우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돼. 시간이 알겠지? 그렇게 고민해 보는 그런 것들 속에 있는데, 우리 오늘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야. 너에게 준 능력이 작아. 이 사람에게는 아마 한 달란트를 준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적고 공동체도 작고 지역도 적은,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 그런 교회들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러한 충성된 교회였다라고 칭찬하는 거야.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잖아. 그 사람이 땅에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달란트를 활용했다면 하나님께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만약에 능력이 너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는 거야. 지금 내가 잘하는 게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지라도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적든 많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교회든 또 사회에서든 활용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맡겨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조금 이따가 다룰게.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이제 2019년 이게 그 직업을 뭘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거든. 성인 남녀 4,091명에게 조사했대. 1등은 창업 성공자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2등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직업이 어떻게 건물주야? 말이 돼? 건물주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뜨는 직업입니다. 뜨는 직업인데 건물주가 어떻게 건물주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씁쓸하지 얘들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물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신경원사님 손 안 드셨네요. 그래요. 우리 건물주. 아무튼 근데 이렇게 직업들 있잖아. 요즘에 직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호해지고 있어.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 공무원, 전문직, 유튜버. 오, 요즘 우리 중에 유튜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유튜버? 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래. 시원이는 여러 가지로 꿈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래, 유튜버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 하더라.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 꿈이 뭐든 직업이 뭐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은 어떤 직업, 그냥 바닥을 쓰는 미화원이나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데에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런 직업, 그냥 바닥을 쓰는 그런 직업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직업의 정의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이게 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 이게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기준이 아니야.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데에 다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야, 직업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다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얘들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파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론 중에서 하나가, 우선 한번 따라해볼까? 영역주권. 좀 어렵죠? 한 번 더.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걸 이야기했어. 이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말하자면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인 자기의 자리, 공무원이라면 자기 동사무소에 있는 그 자리, 뭐 미화원이라면 자기가 청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거야.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야. 선교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통치되어지는 주권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국무총리일 때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이 국무총리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직업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리다. 자리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 근데 이게 이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집에, 여러분의 방,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확장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얘들아.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직업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또한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뭐 국회에서 일하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뭐 어디서든 일하든지, 이게 직업에 경중이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야. 어떠한 직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직업이 될 수 있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야. 자, 얘들아, 영화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본 사람 있구나. 이게 보면은 이 오강록이라고 하는 배우는 원래 선교사님이었잖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타락한 선교사님의 역할로 나와. 하지만 선교팀을 만나고, 이분이 목사님이거든. 이 목사님의 선교팀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 선교지에는 극단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극단적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선교지였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한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가졌을 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려.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한 뒤부터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이 선교팀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다시 자신의 그런 과거를 생각하다가 다시 회심하고 마지막 그런 장면에서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한 것은 이 마지막에 이 목사님 보는 얘들아, 지금 표정이 어때? 어떤 거 같아, 도현아? 어떤 거 같아? 평안해 보여? 기뻐 보여? 어떤 거 같아? 지금 어때? 인상을 확 썼잖아. 심각하잖아.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 목사님 앞에 성경을 하나 줘. 성경을. 그리고 이 성경을 딱 이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거면 성경책을 막 찢으라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면 그냥 내가 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의 기대에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나 봐.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뭔지 알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놈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오! 봤어?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는 여러분들 이 영화 한번 봐봐.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게요? 꺼져 있나요? 좀 앞에만 키보드 쪽만 켜주실 수 있을까요? 더워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마지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이 말씀이야.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목사님이 방금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맡겨주신 일이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은 없어. 하지만 그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셨고 이러한 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날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러한 직업을 갖고 이러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해 산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돈 벌기 위한 직업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내지도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또 한 가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근래에 또 이렇게 감명 깊은 영화야. 감기 본 사람 많지? 감기 본 사람 없어?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감기라고 하는 영화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나와. 이 영화가 얘들아 지금 코로나랑 똑같아. 감기 이게 우리가 비말로 우리가 지금 감염된다고 하잖아. 감기도 똑같이 비말로 감염이 돼. 그래서 이게 조류 바이러스의 변종된 바이러스다 해서 어떤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게 병이 퍼지는 그런 내용이거든. 실제 내용은 아닌데 그게 지금 실제 내용처럼 돼버렸지. 근데 이 내용의 묘기에 보면은 장혁이라고 하는 그 소방관이 나와. 장혁 알지 얘들아? 유명한 배우잖아. 몰라? 장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이야. 근데 이 장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때 그 영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그 감기가 막 퍼져가지고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폐쇄하는 때까지 온 거야. 근데 이렇게 막 퍼져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떤 한 대형마트에서 사람이 막 감기를 막 기침을 막 하니까 그 기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 대형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됐어.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이 중앙관리본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대형마트를 폐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어. 그리고 이 폐쇄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주차장에 셔터 있잖아. 그 셔터가 다 내려오는데 장혁은 가까스로 그곳을 이렇게 빠져나와. 근데 이 장혁이 직업이 뭐라 그랬지 얘들아? 소방관이라고 했잖아. 장혁이 그 순간 셔터가 내려가고 장혁이 지켜야 될 사람들 다 나왔어. 자신이 지켜야 되는 주인공들 다 나왔어.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랑 같이 도망가면 돼. 근데 장혁이 그 순간 딱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안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셔터를 막 소화기를 가져가서 막 때리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그 의사 수혜라고 하는 그 주인공 한 명이 장혁이 이렇게 얘기해. 누구씨, 당신이 여기서 소방관인 걸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그냥 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주인공 장혁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 뭐라는 줄 알아? 나는 내가 소방관. 내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알잖아. 내가 소방관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알잖아. 나는 소방관이잖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그걸 막 손에 피가 나도록 막 때리는 거야. 나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얘들아. 굉장히 인상 깊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 여러분들 얘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유하실 때 거울과 같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비추고자 하시는 거울이야. 그런데 거울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비추지 않는다면 얘들아, 그럼 거울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추기 원하셔. 근데 그 비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그런 빛을 비추시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이러한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칭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곳에 있든지 나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잘 충실히 해낸 것을 이야기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큰 상급, 마지막 상급은 이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6번까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 뭐였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했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내가 줄 너희의 상급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바로 기둥이라는 게 기둥.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운 삶. 영광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영광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고 그러거든. 이 영광의 자리 속에 더 가까이 오게 하겠다. 네, 사진 좀 이따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좀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가장 가까운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놓겠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상급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느끼고 그 영광 가운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상급의 차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자리에 내 집이나 내 자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그런 상급, 그 상급 어떠한 상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상급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그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활용하거나 혹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하였고 적은 능력으로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 혹은 큰 능력으로 너희가 큰 일을 잘 감당하였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두 손으로 성스럽게 드립시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고백하는 때에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보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현세인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